인가 하는 것들을 같이 나누었습니다. 그 변화산 사건이 있은 다음에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산을 내려오셨습니다. 내려오시면서 오늘 아까 읽었던 말씀에서처럼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언급을 하죠. 9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네, 넘어가라. 잠깐만. 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명하시어 인자가 죽은 사람 가운데 살아날 때까지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야기하지 말라고 하셨다. 예수님께서 산에서 내려오면서 이제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제자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또 한 가지 얘기하시는 게 뭔가 하면 너희가 변화산에서 본 그 체험한 거 이거를 아무에게도 얘기하지 말아라. 이렇게 제자들에게 이제 당부를 한 겁니다. 왜 본 거를 얘기하지 말라 그랬을까요? 엄청난 사건이잖아요. 그죠? 그들이, 그냥, 일반적으로 경험할 수 없었던 이런 사건들 와갖고 또 제자들에게 막 얘기하고, 그 제자들이 또 주변 사람들에게 막 얘기하고 그러면은 또 사람들이 이때까지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마다 뭐 병 고치시고 또 뭐 여러 가지 기적을 행하는 것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굉장히 법석을 떨잖아요. 뭐 좋아하는 사람은 좋아하는 사람대로 또 그것을 반대하는 사람은 반대하는 사람대로 뭐 이런 이유 때문에 예수님께서 아마 얘기하지 말아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얘기하신 겁니다. 사람들이 하고 있는 말이라고 하는 게 원래 그 사건이 의도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식으로 흘러갈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좀 말이라는 게 정말로 우리가 살면서 굉장히 중요해요. 누구의 어떤 사건, 누구의 말을 다른 사람에게 옮길 때 보면 거의 원래 일어났던 사건의 의미대로 또 어떤 사람이 했던 말대로 옮겨지는 것보다는 그것이 왜곡되고 바뀌어지고 이상하게 되는 것들이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사역 기간 동안에 상당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주의를 준 적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에게도 너희 가서 이거 얘기하지 말라 이런 식의 얘기를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예수님께서 그 변화산 사건이 일으킬 어떤 그런 왜곡된 파장 뭐 이런 것 때문에 제자들에게 너희가 가서 본 거 얘기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또한 제자들이 그 사건의 의미를 사실은 잘 모르는 거예요. 아직까지. 정확하게 자기들이 지금 경험한 이 일이 무슨 의미인지 이게 뭐하고 관련 있는지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상태에서 가서 또 얘기를 한다고 하면 오히려 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나마 얘기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10절부터 우리가 13절까지 다시 한번 또 읽겠는데 이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니까 제자들의 반응입니다. 이제 10절부터 우리 한 절씩 나누어 읽겠습니다. 그들은 이 말씀을 간직하고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난다는 것이 무슨 뜻인가를 서로 물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확실히 엘리야가 먼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한다. 그런데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멸시를 당할 것이라고 기록한 것은 어찌된 일이냐. 우리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 유대인들은요 그리스도가 오기 전에 예언자 엘리야가 먼저 와서 예비를 할 것이다라고 이런 기대가 있었습니다. 이 기대는 정당한 기대죠. 왜냐하면 성경에 그런 기록이 있으니까. 우리가 말라기서에 보면 말라기 4장 5절에 이런 약속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주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너희에게 엘리야 예언자를 보내겠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기다리지만 그리스도가 오신다라고 하는 것들에 앞서 보내주시는 그런 어떤 그 엘리야가 있어야지 그리스도가 온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기 때문에 엘리야를 그들은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엘리야가 벌써 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13절에 그죠? 그렇게 얘기하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엘리야는 이미 왔다. 이미 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를 두고 기록한 대로 사람들은 그를 함부로 대하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지금 엘리야로 지금 지칭하고 계시는 걸까요? 누구를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이 엘리야인데 이미 왔어 이렇게 얘기하죠. 유대인들은 기다리고 있는데 예수님 세례 요한을
염두에 두시고 하시는 얘기입니다. 이 사람이 바로 성경이 예언한 엘리야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럼 예수님 하신 말씀에 따르면 성경에 예언된 엘리야가 왔어요. 세례 요한이 엘리야인 거예요. 그럼 왜 제자들은 아직까지 그걸 이해를 못하고 있을까요? 왜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될까요? 제자들은요, 아직도 고난 없는 영광에 대한 미련을 못 버리고 있는 겁니다. 구약에 많은 예언자가 있지만 여러분, 성경에 가장 능력 있는 예언자 하나 꼽으라 그러면 아마 엘리야일 겁니다. 기도하니까 3년 동안 비가 안 왔죠. 또 기도하니까 비가 억수처럼 퍼부었죠. 기도하니까 하늘에서 불이 내렸죠. 우리가 구약 성경에 기록된 엘리야를 보면 능력의 종입니다. 그럼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런 능력의 종인 엘리야를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어때요? 감옥에 갇혀 있다가 여자의 원한을 사가지고 어이없게도 목이 달아난 바로 그 주인공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가 엘리야라고 했던 사실을 유대인들은요, 또 제자들은 그것을 상상할 수가 없는 겁니다. 아니 어떻게 그런 사람이 엘리야야? 어떻게 우리가 기다렸던 그 능력의 종이었던 엘리야가 왜 어떻게 이번에는 그런 모습으로 와?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왜?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엘리야는 능력의 종이니까. 그러니까 고난받는 종은 이 사람들의 개념 속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왜 이런 생각을 하냐? 고난이 있는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람들에게는 없는 생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각을 못 갖는 겁니다. 자,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지금 앞에서 쭉 하셨던 얘기들이 뭐예요? 내가 죽었다가 부활할 거냐, 이 말을 못 믿는 이유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메시아, 영광의 메시아는 알았지만 고난받는 메시아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람들을 이해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얘기를 하면 자꾸 서로 딴소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12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확실히 엘리야가 먼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한다. 그런데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멸시를 당할 것이라고 기록한 것은 어찌 내리냐. 예수님께서 엘리야와 진짜 오실 메시아의 어떤 그 관련성을 이렇게 묶어서 그들에게 뭔가를 얘기해 주십니다. 그게 뭐예요? 메시아에 대해서도 영광의 메시아가 예언되어 있지만 그 사람이 고난받고 멸시당할 것도 똑같이 예언되어 있지 않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영광의 메시아로 예언된 자도 고난을 받는 것도 존재한다면 엘리야 역시도 고난을 받는 게 맞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난받고 죽은 이 세례 요한이 바로 엘리야인 거다.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근데 그런 것을 모를 정도로 제자들은 어디에 꽉 사로잡혀 있어요? 고난 없는 영광에 대한 이 미련을 버릴 수가 없는 겁니다. 영광은 영광이지 고난과 같이 결부되어 있다는 걸 모르는 겁니다. 근데 제자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게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고난 없는 영광을 우리는 추구합니다. 우리는 정말 영광에는 고난이 따른다라고 하는 것, 이걸 자주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그런 개념 자체를 우리가 수용하기가 참 힘이 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주님이 원하시는 제자가 되려면 우리의 갖고 있는 생각 속에 바꿔야 된 중요한 개념 하나가 뭔가 하면 고난에는 영광이 따른다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신앙생활할 때 고난도 있고 영광도 있다는 것을 믿고 기대할 수 있어요. 그 개념 자체가 우리에게 없을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 설교를 통해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고난 없는 영광은 없다. 그냥 더 중요한 거,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영광 없는 고난도 없다는 겁니다. 같은 얘기인데 강조점이 틀려요. 고난 없는 영광도 없지만 더 중요한 거는 영광 없는 고난도 없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자녀들이 겪는 이 세상에서의 고난에는 반드시 영광이 따라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자녀들이 겪는 고난과 역경 뒤에 반드시 영광과 축복이 따라옵니다. 이게 하나님의 자녀들이 갖는 특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경험적으로 이미 다 알잖아요. 고난을 겪기도 하고 역경을 겪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이 끝나면 하나님의 자녀들 다 어디 갑니까? 천국 갑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요, 그렇게 보자면 이미 해피엔딩으로 다 쓰여 있는 겁니다. 그냥 이 땅에서 우리가 해피엔딩으로 끝낼 그 이야기를 어떻게 좀 더 드라마틱하게 써가는가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결과는 해피엔딩이라는 것. 그게 우리에게 약속된 하나님의 자녀들의 특권으로 약속된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면서 실제로 고난과 역경을 맛보았다 할지라도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이 약속, 우리의 삶은 영광과 축복으로 끝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 고난 없는 영광은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아직 하나님 모르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들에게는 이게 해당되지 않습니다. 거꾸로입니다. 아무리 이 세상을 영광스럽고 아무리 정말 축복 가운데 살았다 할지라도 우리는 죽을 때 다 상실하지 않습니까? 결국은 다 놓고 다 잃어버립니다. 그게 회복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의 인생은 결과적으로 보면 허무와 실패로 끝날 수밖에 없어요. 제가 오늘 컬럼에다 그 한강 작가에 대한 얘기를 잠시 언급하면서 거기에 대한 얘기를 좀 쓴 게 있습니다. 그분의 그 내용을 보면 인간의 삶의 그 깊은 부분, 이 부분들을 그분이 참 여러 그 글 쓰는 그런 훈련들을 통해서 거기에 적합한 단어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지 않습니까? 그래서 얼마나 인간들이 갖고 있는 삶의 그 참 처절함, 갖고 있는 그 어떤 그런 악한 모습들, 그죠? 이런 모습들에 대해서 인간의 실체를 밝혀내는 그런 소설들이잖아요. 근데 저는 옛날에 고등학교 다닐 때 제가 문예반이었어요. 그리고 저는 제가 문과적 성향이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글을 읽고 쓰는 걸 좋아했습니다. 제가 어느 순간부터 우리 한국 소설을 읽기가 싫은 거예요. 왜냐하면 한국 소설 안에 담겨 있는 이게 좋은 소설이야 읽어봐 하면서 읽어보면 그 안에 담기는 얘기들이 너무 처절한 거예요. 읽으면 막 그냥 왜 이런 일들이 있지? 그리고 어떨 때는 이게 내 상황하고 비슷하기도 하고 자꾸 점점 보기 싫더라고. 그래서 제가 결국은 이 글 쓰고 이러는 일들을 사실은 중단했습니다. 근데 최근에 그 한강 작가가 그렇게 노벨상을 받고 나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 가정교회 하시는 최영기 목사님이 짧게 쓴 글이 있는데 그 글을 보면서 제가 이랬어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분은 거기서 뭘 봤냐 하면은 한강 작가가 묘사한 그 인간들의 어떤 실체적인 모습, 그죠? 그 모습이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 만약에 거기서 묘사되어 있는 그런 사람들의 인간들의 실체, 그리스도를 모르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겪는 모습들이라는 거죠. 그 사람들이 제대로 예수님을 만났고 제대로 어떤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어떤 그 길로 들어왔더라면 뭔가 다른 삶을 살 수 있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그런 말을 했는데 제가 그걸 보면서 나는 똑같은 소설을 보고도 이런 사람들의 삶이 난 더 이상 보기 싫어. 이런 식의 생각들을 하기 싫어. 이렇게 생각했는데 역시 영적으로 조금 깊은 분들은 그 모습을 보는 것 같아요. 이게 인간의 실체구나.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들의 모습이구나.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결국 그렇게 끝나는 겁니다. 그죠? 사업을 잘 하다가 우리가 마지막에 부도를 내면은 실패한 사업가잖아. 아무리 처음에 운동을 잘했다가도 나중에 어떤 이유로 인해서 그 운동을 못하게 되고 그 운동에 대해서 오히려 오점을 남기면 그 사람은 실패한 운동선수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이 사람의 인생이 어떻게 끝나는가라는 것들이 우리 사람의 인생을 평가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기준이잖아.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의 인생은요, 죽는 순간 모든 것이 실패와 허무로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에게 이 특권이 있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영광이 없는 고난은 엄슨 특권입니다. 고난 뒤에 반드시 영광을 따른다는 것, 이게 바로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되는 사람들의 특권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이번 시간에 붙잡기를 바랍니다. 아직까지 이 특권을 이게 뭐지?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혹시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그 맛을 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렇게만 얘기하면 좀 밋밋해요. 왜냐하면 영광 없는 고난이 없다는 것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죽은 다음에 누리는 천국의 복도 되는 것이지만 더 중요한 건요, 일상생활에도 적용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이하교회 성도들에게는 모든 고난과 역경에는 일상에도 그 영광과 축복이 따를 수 있다는 겁니다. 죽은 다음에만 우리에게 주어지는 축복이 아닌 거예요. 죽은 다음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 중에도 그 축복을 누리게 된다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그 사실을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 28절에서 그렇게 얘기하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8장 28절. 모든 일이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 여기서 모든 일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고난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냥 하나님에게 자녀에게는 모든 일상적인 일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고난은 선을 이루게 된다는 겁니다. 이 로마서 8장 28절이요, 시작이요 8장 18절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 시작의 결론이 8장 28절입니다. 그런데 시작되는 8장 18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하고 시작을 하죠. 뭐예요? 현재 우리가 겪는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의 견증은 아무것도 아니다. 네? 그렇게 시작을 하고 난 다음에 고난에 대해서 쭉 얘기하다가 그 결론이 이제 8장 28절에 아까 그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일이 서로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을 우리가 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저와 여러분과 같은 성도들은 모든 고난과 역경이 선을 이루게 됩니다. 모든 고난과 역경이 영광을 가져오는 겁니다. 모든 고난과 역경이 축복을 가져오는 것, 믿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한 바울은요, 사실은요, 신나는 삶을 사는 겁니다. 그가 좋을 때는 물론 좋지만 힘들고 어렵고 역경 중에 있을 때도 그는 이 비밀을 아는 거니까. 그래서 자신이 알고 누리고 있는 비밀을 로마 교인들에게만이 아니라 이거를 써서 오늘날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 비밀을 알려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겪는 모든 고난, 이게 합력해서 나중에 선을 이루는 겁니다. 거기에 영광이 있습니다. 거기에 축복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중요한 거는요,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그럼 모든 고난과 역경이 자동적으로 우리에게 영광이 되고 축복이 되느냐? 그건 아닙니다. 우리의 닥치는 고난과 역경을 우리가 어떻게 처리하는가에 따라서 이게 영광이 되기도 하고 축복이 되기도 하는 거. 그러니까 이걸 모르니까 우리에게 어떤 경험이 잘 없냐면, 그래, 역경과 고난은 우리가 받아. 죽은 다음에 천국에 가는 것도 우리가 알아. 그럼 우리가 그 역경과 고난은 결국 천국에 가서 얻어야 되는 우리의 영광과 축복이지, 현실에서 내가 누리는 것들에 대해서는 난 잘 모르겠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 그게 자동적으로 그렇게 되는 게 아닌데, 우리에게 닥치는 고난과 역경을 우리가 어떻게 처리하는가에 따라서 이것이 영광이 되고 축복이 된다는 겁니다. 오히려 이걸 잘못 처리하면요, 고난과 역경이 더 큰 고난과 역경으로 진행이 됩니다. 이걸 잘못 처리하면 고난과 역경이 오히려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 놓을 수가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잘못 처리하면 그동안 쌓아왔던 예수님을 닮아왔던 그 성품이 일순간에 무너지기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어떻게 처리하는가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럼 우리가 이 고난과 역경을 우리가 어떻게 영광과 축복으로 만들기 위해서 뭘 하고 어떻게 해야 되는가? 첫 번째가요, 기뻐해야 됩니다. 여러분, 성도의 고난은 반드시 영광으로 끝나는데, 그게 하나님의 약속인데, 그게 영광으로 끝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뭘 해야 되는가? 기뻐해야 된다는 거.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절로 4절에 야고보 사도가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절에서 4절까지 시작. 나의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 가지 시험에 빠질 때 그것을 더할 나위 없인 기쁨으로 생각하십시오. 여러분은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낳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인내력을 충분히 발휘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완전하고 성숙한 사람이 되십시오. 그리고 야고보가 하는 말이 뭐예요? 우리의 시련이 우리에게 인내를 심어주고 그 인내를 통하여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뻐하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반대로 우리가 시련을 당했을 때 성경에 있는 이 권면의 말씀을 기뻐하지 않고 만약에 우리가 불평하고 원망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래도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할까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시련을 당할 때,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역경 중에 있을 때 우리가 이것이 우리를 인내로 인도해서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해가는 것들을 우리가 알게 되고 깨닫게 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걸 기뻐해야 되는 겁니다. 기뻐할 때 그 역경과 시련이 우리를 그리스도를 닮은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시련을 당했을 때 제가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걸 낭비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시련을 당했을 때 이걸 낭비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시련을 당했을 때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시련을 당했을 때 그걸 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머물러 있어 인내할 때 그것이 우리에게 영광과 축복의 열매를 맺게 해줄 수 있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리더십의 덕목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제가 보는 리더십의 덕목은 3개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좋은 리더가 되고 좋은 지도자가 되고 또 아니면 우리가 좋은 크리스찬이 될 수 있는가? 첫 번째는요, 충성심입니다. 두 번째는 대인관계고요. 세 번째는 문제 해결의 능력입니다. 근데 가장 먼저 나오는 이 충성심은 다른 말로 말하면 약속을 지키는 겁니다. 신실한 겁니다. 그래서 어떤 한 직장이나 한 교회나 한 공동체에 그냥 오래 머물러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요즘은 어떤 사회입니까? 요즘은 조금만 마음에 안 들면 이렇게 다 바꿉니다. 그래서 요즘 청년들이 첫 직장에서 다른 직장으로 이직하는 그 타이밍이 제일 빠르다 그럽니다. 근데 직장 옮기잖아요. 2-3번 옮기고 나면요. 많은 그 사람들이 그런데 그래도 첫 직장이 제일 낫다. 근데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첫 직장은요. 많이 연구했잖아요. 내가 어딜 가지 첫 직장인데 어딜 가면 좋지? 이걸 막 궁리하고 최선을 다해서 살펴본 다음에 그 직장에 간 거잖아요. 근데 갔는데 뭔가 자기 마음에 안 맞는 거예요. 여러 가지 근무 조건도 그렇고 어떤 봉급도 그렇고 여러 가지가. 근데 사람들이 직장 옮기는 가장 그 1순위가 그 통계적으로 보면 뭔지 아세요? 돈일 수도 있고 근데 제일 중요한 건 사람 관계랍니다. 돈을 아무리 많이 줘도 거기서 자기하고 마음에 맞지 않고 그게 상사가 됐든 동료가 됐든 아니면 부하 직원이 됐든 사람 관계가 힘들면은요 제일 회사를 잘 옮긴답니다. 그 다음에 돈이고 그 다음에 근무 환경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제일 그 사람 우리에게 중요한 게 뭔가 하면요 좀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그 한 군데 오래 머무르는 그 어떤 그 인내를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대인 관계를 만들어내시고 문제 해결의 능력을 만들어내신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마음에 안 들 때 휙휙 옮겨 다니면요. 그 사람에게는 대인 관계도 안 만들어지고요. 문제 해결의 능력도 안 생기는 겁니다. 문제 해결의 능력은 뭐밖에 없냐면은 마음에 안 들면 옮긴다. 마음에 안 들면 옮긴다. 그게 문제 해결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안에 머무를 때 우리가 인내를 배우고 그 은혜를 통하여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으로 변화되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영광과 축복의 결과들을 얻을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여러분들 고난이 올 때 우리가 그걸 기뻐하고 그걸 통하여 인내를 배울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한 그런 우리의 축복과 우리에게 주는 영광의 모습들이 온다는 사실들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붙잡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련을 당할 때 그걸 낭비하지 말기 바랍니다. 시련을 당할 때 기뻐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마태복음 5장 11절에 12절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에서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나 때문에 모욕을 당하고 박해를 받고 터무니없는 말로 온갖 비난을 받으면 복이 있다. 너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하늘에서 받을 너희의 상이 크기 때문이다. 네. 예수님 분명히 얘기하시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서 당하는 모욕과 박해 있다는 겁니다. 터무니없는 말로 비난을 당한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다 하늘나라의 상을 쌓아놓는 것이니까 기뻐하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내가 모욕당하고 핍박당하고 터무니없는 말로 온갖 중상모략을 받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하죠? 아니 어떻게 하나님 믿는데 나에게 이런 일을 겪게 하십니까? 아니면 나에게 그런 얘기하는 사람과 정면으로 대해서 마주 싸우고 그러면 하늘나라의 상이 있을까요? 없는 겁니다. 우리가 모욕당하고 박해당하고 터무니없는 말로 비난을 받을 때 거기에 그 상황에 우리가 기뻐할 때 하나님께서 이것을 하늘의 상급으로 바꿔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과 역경이요 말씀드린 것처럼 자동적으로 천국의 상이라는 축복으로 확 바뀌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가운데서 기뻐할 때 하늘나라에서 상이 우리에게 축복으로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고난과 역병을 낭비하면 안 됩니다. 모욕받고 박해받고 터무니없는 온갖 비난을 받을 때 여러분들이 뭐 해야 된다고요? 기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기뻐해서 이걸 상으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기뻐하셔서 이걸 축복으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기뻐하심으로 이거를 영광으로 바뀌시길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역경을 우리가 낭비하는 겁니다. 하나님에게 그걸 축복으로 만들어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고난과 시련을 허락하실 때가 있는데 그 기회를 우리가 낭비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주변에서 이렇게 보면요. 가끔가다 좀, 마음이 좀 답답한 경우가 있어요. 교회 사역도 열심히 하고, 뭔가 이렇게 좀, 뭔가 봉사도 열심히 하고, 신앙적으로도 뭔가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이렇게 보면 애는 애대로 쓰는데, 불평을 입에 달고 사는 분들이 있어요. 지금 우리 이야기 교회는 그런 분들이 없어요. 뭐 이 작은 숫자에도 그러면 딱 눈에 띄잖아요. 근데 예전 교회 같은데 경험을 보면요. 교회 사역을 열심히 해요. 구역도 열심히 하고 다 열심히 하는데 그분은 만나면 늘 목사님 제가 드릴 말씀이 있어요. 우리 구역에 뭐 이런 사람이 있어요. 너무 힘들어요. 또 뭐 이렇게 하면은 뭐 목사님 우리 저 도서관 팀에 뭐 이런 거 있는데 뭐 책 빌려가고 안 갖다 줘요. 갖다 달라 그러면 뭐 어떻게 만나면 맨날 불평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면 안타까운 게 애는 애대로 쓰고 불평을 하면 거기에 상이 있을까? 참 바보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그렇잖아요. 수고는 수고대로 하고 애는 애대로 다 쓰는데 그 고난과 수고와 그 땀과 노력을 다 낭비해버리는 것. 여러분 기쁨으로 섬기시기 바랍니다. 기쁨만이 고난과 역경을 상과 축복으로 바꿔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어떤 상황을 닥쳐서 기쁘지 않으면은요. 기분이 안 그래도 그냥 기쁘다 그러세요. 왜 이상하게 사람은요 감정이 행동을 컨트롤하기도 하지만 행동이 감정을 컨트롤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그래가지고 뭐 건강 이런 것 좀 전파하는 분들 얘기하면 자꾸 웃으라 그러잖아요. 웃어야지 건강해진다고. 사람들이 그러죠. 안 기쁜데 내가 어떻게 웃어? 그냥 웃으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웃음 뭐 가르쳐 준 데도 있잖아요. 사람은 이상해가지고요. 감정이 행동을 컨트롤하고 살 수 있지만 아니에요. 말과 행동이 그 사람의 감정을 컨트롤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그런 기분 나쁜 일, 고난과 역경 이런 걸 당할 때 기분이 좀 나쁘더라도 저는 기뻐요. 저는 기뻐요. 일부러 그렇게 하세요. 일부러. 우리가 특별히 교회 사역들 아니면 여러분들이 직장에서 어떤 맡겨진 일들을 하면서 불평하면요 축복도 놓치고 그냥 그 감정에 휘둘릴 뿐입니다. 대인관계 안 되고요 문제 해결의 능력도 없는 겁니다. 세상에 그런 어리석인 일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고난과 역경을 영광과 축복으로 여러분들 바꾸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남한테 쓸데없는 비난을 들을 때 이거 축복의 기회다 그러고 기뻐하세요. 기쁘다. 오늘 비난을 들으니까 기쁘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어떤 사역할 때 몸이 좀 피곤하더라도 그냥 피곤해 그러지 말고 제가 오늘 이렇게 몸이 피곤한 거 너무 기쁩니다. 이러셔야 돼요.
주님을 위해서 내가 뭐 어떤 복음을 증거하고 뭘 할 때 사람들이 날 비난하면 내가 주님을 증거하는데 비난을 받는구나. 기뻐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왜? 이럴 때 그 축복이 되고 그게 상급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고난과 역경을 영광한 축복으로 만들기 위해서는요,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돼요. 히브리서 5장 7절에 예수님과 관한 얘기를 하면서 이런 말씀이 있죠. 5장 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육신으로 세상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구원하실 수 있는 분께 큰 부르짖음과 많은 눈물로써 기도와 탄원을 올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의 경외심을 보셔서 그 간구를 들어주셨다. 네.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서 나중에 하나님 우편에 가서 앉으실 수 있느냐, 어떻게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가 계실 수 있느냐. 예수님께서 역경과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사람에게 도움 청하지 않고 사람에게 하소연하지 않고 나를 도울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 걸 아시고, 보세요. 예수께서 육신으로 세상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구원할 수 있는 그분만이 자기를 죽음에서 구원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분께 큰 부르짖음과 눈물과 기도로 탄원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8절에 뭐라 그래요? 8절에 보시면 그는 아드님이시지만 고난을 당하심으로 순종을 배웠다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고난과 역경을 축복으로 바꾸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셨으니까. 그러니까 이 고난과 역경이 비록 사람으로 인한 것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을 상대해서 내가 스스로를 변호하고 마주 싸우고 이런 동안은 그 고난과 역경이 낭비되고 있는 겁니다. 이걸로 상해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남아있는 이제 이 2024년도 한 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 남아있는 기간 동안 우리가 좀 더 큰 믿음을 한번 가져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큰 믿음인데 어떻게 갖겠습니까? 오늘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그는 아드님이시지만 고난을 당하심으로 순종을 배웠다 그랬잖아요. 순종을 통하여 믿음이 커지는 것이고, 그런 고난을 겪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영광의 자리에 가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광과 고난을 축복으로 바꾸시길 원하시면 기도하셔야 합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셨던 것처럼 기도하셔야 합니다. 나를 구원해 줄 분이 하나님밖에 없다는 걸 아시고 여러분들이 기도의 자리에서 엎드리셔야 돼요. 나의 역경이 사람으로 인한 것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과 마주 대하여 싸워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바로 고난과 역경을 낭비하는 겁니다. 마음 상할 때 다 상하고 망신당할 때 다 당하고 그 다음에 아무런 상이 없으면 뭐합니까? 근데 우리는 인생을 그렇게 살기가 쉽잖아요. 누군가 나를 화나게 만들고 나를 기분 나쁘게 만들고 나를 뭔가 대적하고 그러면 자동적으로 거기에 우리가 같이 대응하지 않습니까? 성경적으로 생각해서 상대가 뭐 골리앗으로 보이고 나는 다윗으로 보이고 이래가지고 어디서 물맷돌을 찾아가지고 저놈을 어떻게 쓰러뜨릴까? 아니요. 예수님이 보여주신 모습은 그게 아닙니다. 사람과 절대로 예수님 대적하지 않으셨어요. 십자가에 달리시는 순간에도 예수님 그러지 않으셨잖아요. 저들이 하는 일을 저들이 알지 못합니다. 나중에 그 모습을 본 스데반이 뭐라고 했습니까? 유대인들로부터 돌 맞아 죽을 때 똑같은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자기 문제를 하나님에게 올려드리고 하나님에게 해결책을 구하는 것이지, 지금 자기에게 상처 주고 아픔을 주고 자기를 비난 그 사람과 대적해서 싸우면, 우리 요새 국회의원들 모습 보잖아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우스워요. 그죠? 누가 얘기하면 오지 마! 그럼 저기서 막 또 얘기하고 뭐 하는, 초등학교 애들도 안 하는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그 모습을 우리 삶에서 사실은 똑같이 재현하고 있는 겁니다. 누가 중계를 안 해줘서 그렇지 물론 쉽지는 않습니다.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야 된다는 사실은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로마서 12장에 사도 바울이 그래서 이 얘기 하잖아요. 로마서 12장 1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은 스스로 원수를 갚지 말고 그 일은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십시오. 성경에도 기록하기를 원수 갚는 것은 내가 할 일이니 내가 갚겠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하였습니다. 네? 이해가 되시죠? 이게 맞다는 겁니다. 내가 원수를 갚겠다고 칼을 빼지 말라는 겁니다.
12장 14절에는 또 이렇게 얘기하죠.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분을 박해하는 사람들을 축복하십시오. 축복을 하고 저주를 하지 마. 누가 여러분 박해하잖아요. 가서 그렇게 하세요. 내가 당신을 축복합니다. 예전에 우리 데모 한창 하고 그럴 때 우리 때는 없었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우리나라에도 데모할 때 보니까 어떤 장면에서 신문에서도 그 사진 컷을 보낸 게 있는데 전경들이 쭉 서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 들고 있는 방패에다 꼽았나 꽃을 갖다 꼽아주더라고 이렇게. 진심으로 꼽아줬던 것 같아요. 요게 나중에 변질돼서 나중에 약 올리느라고 갖다 꼽아주는 상태로 가긴 했는데 처음에는요. 당신들이 우리를 이렇게 맞서기 위해서 저런 독재 정권과 이런 어떤 뭔가 잘못된 정부의 정책을 시행하기 위한 그 사람들 편에 서서 지금 우리 앞에 서 있지만 우린 당신들과 싸울 마음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아마 꽃을 꼽아준 것 같아요. 요즘 세계에 일어나고 있는 많은 이런 시위와 데모의 현장에 그런 일들이 보면 가끔씩 보이는 것 같아요. 저는 그게 실제로 어떤 마음으로 그렇게 했는지 모르지만 저는 그 마음 안에 자기를 저주하는 자, 자기를 억누르려고 하는 자, 이 자들을 축복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거기에 담겨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게 예수님의 정신이라고 봅니다. 여러분을 박해하는 사람들을 축복하십시오. 축복하고 저주하지 마십시오. 왜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해요? 고난과 역경이 어떻게 영광과 축복으로 바뀌는지 알기 때문에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17절의 마지막으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2장 17절.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이 선하다고 생각하는 일을 하려고 애쓰십시오. 네? 21절 마지막으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십시오. 여러분, 악은 악으로 이길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악으로 악을 대적하면 또 다른 악을 낳는 것이지 그 악을 이기려면 유일한 방법은 선으로 악을 대적할 때 이기는. 그게 바로 우리에게 당한 역경과 고난을 우리가 받고 있는 수모와 치욕을 영광으로 바꾸고 상으로 바꾸고 축복으로 바뀌는 유일한 길이라고 오늘 예수님과 사도 바울과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이하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어려울 때도 있고 좋을 때도 있지 않습니까?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축복의 때도 있고 역경의 때도 있습니다. 역경의 때, 고난을 당할 그때 여러분들이 절대로 이거 낭비하지 마십시오. 축복의 때 그걸 누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고난의 역경의 때를 당해서 이걸 낭비하지 말고 오히려 그것이 축복의 자리로 덧붙여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하고 인내하고 기도하셔서 여러분에게 닥치는 모든 고난과 역경을 영광으로 바꾸고 축복으로 바꾸고 상으로 바꾸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들으신 말씀 생각하면서 내가 오늘 들은 말씀 가운데 나에게 와서 와닿는 부분이 뭔지 여러분들 노트하셨다가 한 주간 그 말씀을 붙잡고 묵상하며 살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리 1분 정도 여러분들 노트할 수 있는 시간 드립니다.